안녕하세요. 지난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성경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을 잃게 된 거지. 그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생명. 그런 생명을 잃은 우리들에게 다시금 그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도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생명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죠. 어제 지난주 말씀은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마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들을 한시적으로 이 땅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들이 살도록 그 마귀의 욕심에 따라 마귀가 하고자 하는 것에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이제 증거는 우리들이 충분히 알 수 있죠. 우리 인간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뺏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도 인간들은 그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정으로 하고 싶으냐? 하고 싶지 않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충동과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을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이 영혼들을, 이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고자 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함.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마귀의 일,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인간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에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통한 거예요. 이 사실을 몰라. 너희가 왜 그렇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그 4장 18절에 있죠.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세 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포로가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자신이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불행케 하고 하는 이 존재가 있는데 너희들 보아라. 너희들을 병들게 하고 너희들을 싸우게 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조종해서 너희들이 이런 비참한 속에 살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는 것을 그 귀신에 의해서 병이 들었고 정신이 있고 정신이 없고 갖가지로 불행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 귀신에게 포로된 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은 이런 정말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저건 귀신 들렸다 할 정도의 귀신은 인정해도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역사하는 마귀는 또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눈에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귀신을 쫓아냈고요. 또 두 번째 그 18절에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신적인 이 시력을 잃고 장애가 되어 있는 분들 그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그렇게도 하시고자 함도 있었지만 근원적인 것은 영의 눈이에요. 영의 세계를, 우리 물질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의 세계는 우리의 이 육신의 시력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없다라고 거의 다 대부분 취해. 없다라고도 하면서도 또 인정하는 이런 모순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조상들이 보입니까? 안 보여도 제사를 지내요. 뭐 신에 대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들에게 그런 존재에 대해서 막 경외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존재에 대해서 무당이나 무속인들에 가서 묻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눈을 열어주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랬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있다. 내가 출세를 했다. 뭐 가진 거 다 가졌다. 그래도 인간은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은 없어요. 끝없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의 인간들의 삶입니다. 끝없는 경쟁, 비교, 이렇게 해서 그 무거운 짐에 눌려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쓸데없는 걱정 속, 그 걱정의 돌멩이 아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끌어내려고. 이런 내용들은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과 함께 또 주님은 예를 듣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 아픔, 문제, 걱정,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내 영혼이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났더니 그 순간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서 내용을 내가 보면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 여자분이 본래는 천주교인이었는데 개신교 믿는 남편을 따라 개신교를 믿는 집안에 시집을 와서 천주교나 개신교 차이에서 나는 그 이해 못하는 점들로 인해가 굉장한 갈등을 많이 겪거든요. 초기에는 시집을 따라서 개신교 교회를 나서 예배를 참석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천주교에서 그 삶의 양태나 그 가르침이나 이런 것에서 거부감이 많이 들고, 그래서 짧은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시집에서는 교회 나가자 그러고 자기는 거부감이 생기고 마음이 안 내키니까 마음에 짐이 잔뜩 있는 시집에 가도 편안함이 없고, 그게 떠나지 않는데 그 갈등 속에 아무 목적 없이 그 자녀가 교회에 무슨 믿음이 있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기도하러 간다고, 초등학교 학생인데 따라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한번 몇 년 동안 개신교, 처음에는 시집에 와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좀 오래되니까 시집에 대해서도 이제 반항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주장대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개신교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그 실망,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무거운 짐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성령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짐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그 목사님께서, 또 아니면 찬양 속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보호하기 위해서 와서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의식이 없어요. 영적 세계를 말하면 성령님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자매님 속에, 마음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살아있고 이렇게 우리들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울고 자기도 모르게 그랬더니 그 무거운 마음이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신교에 대한 그 반항심이 하나도 없어지고 새롭게 개신교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하는 그 자매의
그 메일을 자기가 받고 이제 설교한다.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죄 짐을 가지고 죄 때문에 교회 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또 염려와 근심으로 편치 않아. 그런데 찬양을 하고 있거나 설교를 듣고 있거나 기도하는 시간에, 그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역사를 해주신,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다. 너희들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다. 이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성령님이 성령님의 제1의 사역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구원자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포로된 자를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을 사람들 잘 몰라요. 눈도 가려 있어서 마귀가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그 눈을 열어주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짐에 물려, 세상 짐에 물린 건져주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눈을 밝히는 것. 눈을, 영의 세계. 하나님 말씀도 전부 다 영의 세계를 포인트예요. 영의 세계가 포인트입니다. 그 눈이 어두워지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3장 17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라오디기아의 교회에 하는 편지 내용이에요. 내용 중에서 이제 핵심, 이걸 또 풀면 말이 길어지는데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으면 자기에게 더러운 건지, 자기 옷이 더러워졌는지, 얼굴이 더러워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워지면 더듬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듬. 이거 정확하게 몰라. 손의 감각으로 겨우 눈이 멀어졌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의 실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8절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가지고 보게 해라. 바로 말씀을 하면 안약이 뭐냐? 약방에 가서 사는 약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느냐? 이 구하는 기도만 적어도 작정하고 내 눈을 밝혀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수시로 한 달 이상 하면 자기도 이제까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그간의 눈을 열어 영의 눈을 주시고 알게 돼요. 무엇을 알게 되느냐? 우리는 지금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내가 하는 걸로 알아요. 또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이 하는 걸로 보여요. 눈이 어두워지면, 점점점 눈이 밝아지면 마귀의 실체를 느낄 수 있어요. 어떤 형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마귀의 존재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요. 저건 마귀가 저러고 있구나. 전 때는 사람만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점점 내 영안을 밝혀주고 열어주면,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알게 되죠. 마귀가 하는 것에 우리가 동조하겠어요? 마귀가 하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동조를 하는 거, 마귀에게 동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확 미워져. 그런데 내가 자꾸 미워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귀는 내 속에서 미움을 자꾸 증가시키고 공고하게 내 속에서, 집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집이 생겨버려요.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그 생각은 너 생각이야 하면서 그 실제는 마귀가 내 속에서 그걸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 마귀가 시키고 있구만. 내가 마귀 말을 들었네. 이렇게 회개도 일어나고 이 마귀가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귀를 감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시력이 생기면 마귀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마귀가 하라고 하는 짓을 하지 않게 돼요. 이런 영의 실체들을 예수님은 알리시기 위해서 눈먼 자들을 볼 수 있게,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을 볼 수 있게 하신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거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그들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그 밑에 내용은 간단한 말로 하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영의 실체를 보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언급했던 요한계시록에 눈이 멀어 있다. 안약을 사야 된다. 그거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중보해서 그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내 영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영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영의 눈을 밝히시는 영을 보내주셔서 내 영의 눈을 밝혀주옵소서라고 지속적으로
틈날 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한 6달 하면 밝혀져요. 밝혀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이 착착착착 성장돼야 되는데 영의 눈이 밝혀지지 않고 육의 세계에서만 자꾸 구하니까 하나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진전이 별로 없어요. 신앙 성장이 안 된다 이거 말이에요. 내 영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시면 분별이 돼요. 마귀가 하고 있고 나를 조종하고자 하는 것, 그것도 알게 돼요. 저 사람에게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귀를 제어하고 마귀를 내어쫓는 이 권세 주심에 대한 영의 지식을 가질 때 이 원수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감추면서 도둑질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호통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사용하셔서 마귀를 제어하는 마귀의 대가리를 밟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우리 자신도 마귀의 세계를 알게 되면, 전에는 마귀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할 때는 필요 없는 걱정, 두려움, 영의 세계 실제를 모르면 기뻐해야 될 일도 근심하고 소망해야 할 때도 절망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눈을 열어주시면 그 사람에게 이제 마귀가 잘 역사할 수 없고 그 사람 주위 가정에도 마귀가, 우리가 마귀의 실체를 아는 만큼 마귀들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쫓김을 당하고. 이 구체적인 예가 삼손이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고 들릴라 여자에게 빠져서 잠자다가 삼손의 그 능력은 머리 길매서 나오는 거예요. 또 성결한 생활도 있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무엇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죄인질도 모르고 더러운 것도 모르고 악한 것도 모르고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만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은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해도 그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이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장해서 이 세상에서 마귀가 횡행하는 이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삼손이 눈이 빼버렸지 아예. 그런데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시키는 포로가 됐죠. 포로는 포로로 잡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맷돌 돌리라 그러면 계속 반복하는. 성도들도 이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예수 믿어도 별것 아니다 이래 생각해요. 눈을 밝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눈먼 자를 밝혀주시기 위하여 오셨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역사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시지만서도 예수님께서 내 눈을, 영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솔직히 말해서 목사라도 그런 기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주님이 나에게 놀랍게 전에 잘 이해가 안 되고 희미하던 것들이 점점 밝아져요. 점점 밝아지게 만들어요. 그 기도를 계속해서. 이 기도는 한 번 했다가 뭐 한 달 했다가 두 달 했다가 끝낼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유명한 어거스틴 있잖아요. 참회록선 주후 한 300년경에 성자라고 불렸어요. 그분이 쓴 책이 아직도 지금도 고전으로 학자들에게 다 읽리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회록. 그분의 노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끝없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무한정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다, 안개 같아, 이런 성경 말씀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 그런데 그 말씀으로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그 실제성을 우리 눈을 밝힐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는 겉으로 외모로 이해하는 것하고 성령님이 우리 눈을 밝혀서 아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영의 세계 실제성을 예수님께서는 알게 하셔서 우리들이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는 것인지, 무엇이 마귀의 역사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근본은 눈이 일단 밝아야 돼요. 눈이 밝아. 그러면 밝으면 이제 옷이 찢어졌다면 옷을 꾸미겠죠. 수리하는 거예요. 어떤 고장 나는 게 더러운지 모르면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지금 내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모르면 마귀를 쫓아낼 수도 없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망가졌는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하면 복되어지는지, 영적 눈을 밝아져야 돼.
기도해야 돼. 내 마음의 눈을 하나님 아버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머지않아 열어주셔요.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눈 뜨고 제가 선포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영적 눈이 희미지었기나 감겨 있는 영혼들에게 밝히는 성령, 우리의 내면의 영을 밝히시는 예수님께서 밝혀주옵소서. 어둡게 하고 있는 이 악한 원수들아, 내가 너희들의 정체를 알고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이 뿌려놓은 것들로 인하여 신음하고 답답해하고 고통하게 하는 이 원수 마귀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눈이 어두움으로 불필요한 염려와 근심 속에 있게 하는 이 원수들아,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형벌 받아 주셨다. 너희들은 조금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해할 수 없고 눈을 가릴 수 없다. 눈을 가리고 어둡게 하고 있는 영은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명한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명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육체적으로도 병들게 하고 고통케 하며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경제생활에도 너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정체를 감추고 뺏은 것들은 다 덜어놓을지어다. 건강도 너희들이 해친 그 건강은 다 도로 원상 회복시켜 놓을지어다. 통증이 사라지며 건강이 회복되어지며 이 원수 마귀들, 내가 너희들의 정체를 다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는데 너희들이 눈을 가리고 몰래 들어와서 사랑하는 자녀들, 또 특히 믿지 않는 자녀들,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삶을 파괴하고자 하는 이 악한 영들아, 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마귀의 포로에서 신음하는 자녀들을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성령님에 의하여 오늘도 이 시간에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이 또 이 순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더욱 증거하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